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릴 적에 누구나가 한 번쯤은 물에 빠지는 경험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한번 빠지고 나서 그 이후에는요, 물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런데 수영을 배우고 나니까 아무리 깊어도 물이 절대로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영을 잘 못해도 물에 떠 있는 방법을 제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몸이 물에 떠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힘을 빼고 누우면요, 몸은 물에 뛰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물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둥둥 떠 있으면요,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떠 있다 보면 도대체 사람들이 왜 물에 빠져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수영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에 빠졌을 때는 침착하게 가만히 몸에 힘 빼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여러분들을 들어 올려줍니다. 그러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 잔뜩 힘을 주고 어떻게든 수면 위로 떠오려고 발바둥 치다 보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익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옆에 도와주러 온 사람까지도 위험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의 파도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다른 방향으로 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영적인 파도를 탈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조건 되는 대로 그냥 상황이나 환경을 따르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야 하지만, 모든 정당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더 이상 사람의 고집을 부리지 말고 파도를 탈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원망과 불평과 마음의 쓴뿌리가 왜 생기는 건 줄 아십니까? 내가 내 고집을 놓지 않을 때, 내가 내 아집을 포기하지 않을 때, 사실 그때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보통 교통사고가 날 때 사람들이 많이 다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순간 긴장에 의해서 몸에 힘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고를 직감할 때 몸에 힘이 들어가서 핸들을 더 꽉 움켜잡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화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오히려 잡고 있던 핸들을 놓고 몸에 힘을 빼버리면 몸이 훨씬 덜 다친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타라고 보내주신 파도이지 온몸으로 막으라고 보내주신 파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를 만나게 된 삶의 희망을 포기한 여인, 이제 한 끼 식사량밖에 남지 않은 이 여인, 그래서 마지막 한 끼 식사를 아들과 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남은 음식까지도 달라고 하는 철면피가한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달라고 할 것이 따로 있지, 동반 자살을 계획한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한 끼 음식을 달라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기가 막힌 그런 노릇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엘리야가 요구한 것은 사실 단순히 한 끼 식사량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먹을 것이 많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한 끼 식사량이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적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기적인지 보셔야 돼요. 여기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여인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 그게 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마지막 남은 밥 한 끼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에게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진정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자기의 식사량을 주게 되니까 정말 그 예언대로, 예언자의 그 말씀대로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않고 또 통에 가루도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 여인이 먹을 걱정이 없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엘리야도 먹을 걱정이 없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자신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의 파도를 타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정말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내가 조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도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보통 한 자리에 있으면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습성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딱 보시면 알 거예요. 항상 앉아 있는 그 자리. 이건 그냥 육체적으로 표현되는 거지, 이 성향은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사람은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일단 안주하게 되면요 그곳이 최고인 줄 압니다. 더 좋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안 가려고 그래요. 그곳을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 우리 사람은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우리 사람은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무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신앙의 삶을 사는데 내가 있는 곳이 좋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하나님, 고집하는 사람은 여러분 파도가 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고집을 꺾을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우리의 생각을 꺾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비록 내가 보기에는 적이 아니지만, 불공평하지만, 불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여러분 그 안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할 때 우리 앞에 불어닥치는 그 성난 파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되어서 우리를 축복의 또 다른 곳으로 움직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삶에 파도가 칠 때 무서워하지 마시고, 일단 누구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모세처럼 이 고난의 바다를 갈라 주옵소서. 근데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가 이 파도를 타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마음으로 믿음의 도전을 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고개 숙여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 앞에 파도가 있습니다. 고난의 파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제 마음에 소망을 주셔서 이제는 단순히 파도를 보면서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